오늘 저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평생을 함께할 반여자를 만나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반여는 짝이 되는 동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을 반여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졌지만 이 사회는 더욱 상박해져만 갑니다. 그런 가운데 집에서 키우는 반려 동물을 보면 항상 순수하고 주인을 그렇게 따르고 반가워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아이들 때문에 동물을 집에 들여와서 털이 많이 날린다고 해서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아이들보다도 더 반려동물을 좋아하게 됩니다.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려면 아이 하나 키우는 값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료를 사고 옷도 입혀주고 주사도 맞추고 미용도 해줘야 하니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들어갑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을 해주는데 그 비용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외국에는 이에 더하여 반려동물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자기의 유산까지도 그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시켜줍니다. 어마어마한 고액의 유산을 상속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거액의 돈을 상속받는 등 대우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개나 반려동물과 같이 취급당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심히 상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람과 동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 나아간 한 여인이 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여인에게 하셨으며 그것을 인정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스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24절에 거기는 이 게네사렛 땅을 말합니다. 게네사렛 이전에는 베세다 지역에 계셨습니다. 베세다 지역에 있다가 게네사렛 땅으로 이동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자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제자들 본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이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이란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로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교훈이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을 풀이해주는 해설서로 율법보다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장로들이 그 지침을 쭉 만듭니다. 그 한 가지 중에 안식일에 1.2km 이상을 걸으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1.2km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1.2km를 걸은 후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2km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발자국을 셉니다. 1.2km까지 가는 발자국이 몇 발자국인지 세가지고 그 지점에서 딱 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전기가 발생하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음성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코드가 빠진 것을요 꼽는 것은 또 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냉장고 코드가 잘못해서 빠지면요 난리가 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음식이 다 상하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음식이 다 상하지만 자기가 다시 꽂으면 일이 되니 전통을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꽂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꽂아주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유전을 앞세웠습니다. 이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 사람의 전통을 잘 지킨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예로 고르반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명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있어도 고르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은 부모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고 감사헌금을 구별하여 드려도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부모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것이 먼저입니다. 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고르반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을 공양해야 하나님께서도 그 헌물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부모님을 공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배로 들어가 소화돼서 배설물이 돼서 그 배설물은 또 식물의 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두로 지방까지 가셨습니다. 두로는 갈릴리 북서쪽에 64km 지점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인이 세운 도시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 하셨으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등경 위에 둔 등불은 온 집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밝히지 않으려고 해도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온 세상을 다 비추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이 여인은 가난하고 천박한 여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로보니게 사람으로 수리아에 속한 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스로보니게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학식과 교양이 있으며 부유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교양 있는 여자가 자신의 체면 모두 내던지고 귀신 들릴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전도 집회에 갔을 때 한 전도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식이 있고 점잖으신 분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우울증이 심해져 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딸은 명문대학교 피아노과를 나온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키웠음에도 심각한 우울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매주 교회에 나오고 다 함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자매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 우울증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서울에서 그 먼 개척교회까지 와서 피아노로 봉사하는 반주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많은 기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힘을 써도 자녀를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보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야 그리할 때 자녀가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다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지 않으신 충격적인 말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자녀라 함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뜻합니다. 선민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떡을 주는 것이 합당하고 이방인인 그 여인에게 그것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의 개는요,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는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헬라어 키나리온으로 짐승의 사체나 쓰레기를 먹으며 거리를 헤매던 당시 유대의 개들은 불결한 짐승으로 간주되어 영원한 사망에 내버려진 이방인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전반부에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심히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이보다 더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니 그들을 개에 비유한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체면 다 버리고 남았는데 개 취급 받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김 제임스 성경에 보면 27절의 개를 더 리를 도그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개를 말씀하셨지만 키나리온 같이 아주 포악하고 큰 개가 아니라 아주 작고 귀여운 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개들은 아주 귀엽습니다. 시골에 가면 산이라고 하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가면요 항상 짖습니다. 반가워하지는 않고 짖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는데도 또 짖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진돗개의 특징은요 첫 주인에게만 충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먹을 것을 주어도 처음 주인이 그 진돗개의 평생 주인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주인이 와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막 난리가 납니다. 미국에서 경찰견으로 진돗개를 사용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돗개들은 다른 개들보다 머리가 좋고 모든 훈련을 훨씬 훌륭하게 통과했으나 처음 조련했던 교관에게만 충성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임무가 배정돼서 다른 사람에게 가면은 그 사람에게는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배정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돗개의 충성도가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진돗개를 분양받으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인은 자녀가 먹는 음식을 빼앗아서 그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고 7장에서 말씀하신 악한 생각, 즉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 악한 생각이 팽배한 이방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에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리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연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저희 같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서 베푸신 은혜 중에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작은 거라도 그 백성들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조그마한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를 작정하신 여리고 성에도 창밖으로 붉은 줄을 매다는 라합의 집에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들어서 주시니 다윗 왕의 조부인 오벳을 낳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그 인생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로 소개됩니다. 이는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을 만났고 그 딸은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은혜의 부스러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떡, 즉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의 국류를 기다림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고르반 설교를 통하여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자존심이 상하였을지라도 딸이 고침 받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에게 자녀는 부모의 허리와 뱃속에서 나왔어도 그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녀를 그분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왜 귀신이 들렸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에는 건강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원리를 따를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위생법, 정결례법, 격리법, 시기법, 나시린법, 안식법 등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관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정결함은 경건함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즉 성도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이유는 죄의 결과일 수 있고요. 인간의 연약함에 따른 자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유전이나 기후, 사고, 영양의 결핍, 가계로부터 내려온 저주와 멍해도 있고 귀신의 공격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하게 육체를 돌보지 않을 때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귀신의 역사가 원인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을 때 귀신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의 기능이 정상이 아닐 때 오게 되고 심리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다툼이나 이혼은요, 아이에게 심각한 정서적인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혼한 부모가 받는 충격보다 더한 충격이 아이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외도는 아내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일탈은 부모를 힘들게 하고 무력감을 줍니다. 만약 심리적인 갈등이나 충격이 왔을 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나약해지면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리키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부가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성장한 걸 보면요, 눈 깜빡할 사이에 키가 막 커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된다고 합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를 항상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이 떠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대로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치유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탁월한 방법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치유의 3분의 1은 믿음으로 응답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의 기도는 질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자녀를 사랑함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가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나가는 성도를 안 좋은 눈초리로 쳐다보니 성도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 믿음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방인으로 걔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을 붙들었기에 귀신 들린 딸이 낫는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에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을 기다림에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사랑함으로 귀신 들린 딸이 낫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믿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철 예배 주님 앞에 나와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또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